하박국 1장, 원래는 다 읽으려고 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간략하게 주일날 또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자, 이제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아멘. 이제 다 찾으셨네. 자, 우리 애기들도 찾았죠? 자,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든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일반적인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께도 구약의 이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이 분량이 적은 이 예언서들은 실제 익숙하진 않아요. 별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런 부분은 거의 주일날이나 예배 때 설교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벌써 한 1월달 시작된 뒤부터 2주 늘 또 그런 비슷한 맥락의 흐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엊그저께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전히 지금 그러나 여전한 이 땅 가운데 여전한 어떤 혼동 속에서 이젠 이것이 미국의 일만이 아닌 지금 전 세계가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믿고 있었던 혹은 기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 입에서 정말 야 진짜 말세구나. 여러분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이제 새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갖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났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장관들을 임명하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잖아요. 임명직 공무원. 그 중에 하나 지금 제가 그 직책은 생각나지 않은데 우리식으로 하면 한 차관급 정도 되죠. 어느 부서의 차관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한 미니스트리의 세컨드잖아요. 넘버 1, 넘버 2잖아요, 넘버 2. 넘버 2가 트랜스젠더예요. 그런 뉴스 같은 거 보셨어요? 그냥 동성 연애자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뭔지는 아시죠? 갑자기 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하스피탈 갔다 와 병원 갔다 와갖고 제가 갑자기 보경 집사님 흉내도 못 내겠다 나는 제 성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성별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참 우리가 이런 입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았으면 핵에 망치게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디다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세계 최강이라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미국의 행정부의 넘버 1, 2를 맡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고위직의 공무원까지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봐라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성평등하고 이렇게 평등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만의 관점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답답한 일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는 아예 굿뉴스로 이런 폐역과 왜곡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피부로는 그걸 못 느껴요. 당장 지금 당장 쌀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만큼 더 지금 정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예언해 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셨던 정말 그 마지막 때 그 정말 이 구약의 예언서들의 표현들 한다면 그날 그때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은 표현되어 있는 또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나와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심판과 재림의 때 그 순간을 향해서 지금 정말 속도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때 이런 혼란과 혼돈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 하나만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내게 딸린 내 가족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 몇 명의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이 양무리를 향해서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설교라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텍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러나 텍스트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또 한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 삶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저의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종, 택하신 그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먼저 그 일을 알려준 다음에 그 일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목사로 불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어떤 예언자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됐던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이 됐던 이 시대적인 차원이 됐던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으니까 성도요, 교회요, 친구요, 이제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 거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거예요. 저는 그 부담을 갖고 사는 이건 뭐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늘 저도 지금 보세요. 저 여기 책상에 말씀 두 가지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버전을. 이건 NIV 일반적으로 좀 쓰고 있는 거고 저 성경책은 킹제임스 좀 더 정확한 영어가 돼 있는 그걸 갖고 저도 비교하면서 분석해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천천히 하래요 애들이. 너희들 이제 그거 하지 마. 아빠 자꾸 깨잖아. 그래 흐름이 까먹었잖아. 애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흐름이 까먹었다고 했는데 막 지금 이게 막 아버지. 영어 버전 두 개 가지고 성경책 보시면서 비교하고 보시고 있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저는 지금 이 한 주만의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지금 연말, 그러니까 11월 달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난 뒤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지금 이 미국의 상황, 전 세계가 놓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제가 나름대로 부족하고 게으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또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또 세상의 뉴스 같은 걸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번 한 주 저는 이 구약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소선지서라고 불려지는 구약의 예언서들, 이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인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뭐 하박국, 호세아, 뭐 요엘, 요나 이런 사람들은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 소선지서의 부분들을 지금 저는 계속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어서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부분 속에서 다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컨텍스트와 진짜 맞물려지면서 아 그래 이 말씀을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야겠다. 나 자신하고 나눠야겠다. 특별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1장 13절의 부분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어떤 이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 진짜 말 그대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제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은 아마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갔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대제국을 얘기할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제 너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아규를 하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도 좀 잘못했지만은 우리도 빰떼기 맞은 말은 하지만은 저 바벨론 놈들은 우리보다 더한 놈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아예 모르고 말씀도 아예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개 같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박국이 아규라고 그러죠. 다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 속에서 하박국도 한마디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를 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이 백성들도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와중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답변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이 땅 특별히 우리 미국 땅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퀘스천 아 도대체 이게 뭐지? 그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13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1장 하박국 1장 1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이게 지금 하박국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시편을 또 읽다 보면 시편 같은 데서도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주일날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더 나누게 되겠지만은 우리 어찌 보면 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뭐 다윗의 얘기, 선지자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한면에는 지금 우리들의 개개인적인 삶의 상황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느끼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별로 잘못을 했죠. 난 본질적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이러이러한 잘못도 있고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건덕지도 있지만 지금 나를 어큐즈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뺨때기를 때리고 있는 나에게 이 죽일 놈이라고 지금 욕하고 있는 저 사람은 아니면 저 나라는 아니면 저 세력은 저보다 더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한 것인데 왜 내가 지금 뺨때기를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모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퀘스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 됐던 특별히 지금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아마 지금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이보경 집사님이랑 잠깐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은 이보경 집사님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자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지금 우리 애들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뭐예요? 멘붕이에요 멘붕.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 개개인의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될 줄 알았고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을 국무차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직책에 차관까지 안 치고 있는 진짜 이거 막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야? 이 질문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역시 질문하고 있고 아주 클리어한 답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때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날 설교의 주제였던 거예요. 이때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의지를 아무리 우리가 하버드 박박사를 졸업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겸손한 자세, 겸허한 자세, 하나님께 주권을 양보해드리는 그 자세가 오늘 이 땅에 지금 뭔가 의문이, 퀘스천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막 지금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2장 3절의 부분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심판이 되었던, 그것이 보상, 상급이 되었던, 그것이 저주가 되었던,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우리 피조물 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정이, 그 마음의 순복함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읽었던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이거 지금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로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 의로운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정면 집사님 요즘 마음 불편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그냥. 마음 불편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들 개개인의 삶 속에 마음 힘들게 하는 거 있단 말이야. 왜 나만? 왜 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들. 또 누군가 또 다른 그분만의 어떤 상황 때문에, 케이스 때문에 역시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개인적 영역으로 지금 제가 잠깐 전환시킨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주 되시고 믿음의 창시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차마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할 자들은 위로하시는 거고, 그날에 악을 행하는, 지금 심심장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그들이 악인이라면, 그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한 시간대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이제 우리 좀 넓은 차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오늘 지금 미국의 새로 지도력을 위임받은 사람들,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저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들을 만날 기회도 없겠고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평가를,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반드시 분명히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들은 그냥 100% 지옥인 거예요. 그들의 지금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정책 하나를 가지고 그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같이 끌고 가는 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죠. 모든 걸 다 잡은 것 같죠. 그 거짓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선이 드러나는 때가 있고, 그들의 힘이 가진 것 같은 뭔가가 껍데기인 것이, 허상인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로 눈독듯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날을 그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왕의 통치자이신, 만군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지금 자기들의 생각,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 폐역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사는 것이고 그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이 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오해받는 것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어떤 그런 비교 속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타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인,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 자, 좀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 3장, 이 하박국의 마지막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하박국이 계속 토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벌였지만은 삶의 상황은 지금 자기의 그 나라의 삶은 바뀐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에 대한 그 보증을 들었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19절을 읽어볼게요. 3장, 하박국 3장 16절부터 천천히 한번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지금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멸망의 소식, 멸망의 환경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지금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삶의 어두운 먹구름이, 짙은 먹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곡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절망의 소리가, 신음의 소리가 나고 있어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게 뭐냐, 그 소리가 지금 사방팔방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줄 하나님의 시간만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줄 하나님의 음성만을 자기는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의 영이, 이 희락의 영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즐거움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스토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실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지막에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 대신 그가 나를 높이실 것을, 그가 나를 즐겁게 하실 것을,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워요. 힘들어요.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100번 여기 오자마자부터 계속 그 얘기, 이거는 뭐 제가 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먹고 사는 것도, 인간의 관계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핍박이 이미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진짜 환난, 말 그대로 트리빌레이션이라고 불려지는 환난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바시도 식구들 가운데도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거 있지만, 비록 날 짜증나게 하는 거 있지만, 비록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긁는 거 있지만, 사방팔방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점을 이겨내는, 지켜내는, 견뎌내는 잠잠히 여호와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